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오늘 37편인데요. 다른 시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시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라든가 찬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37편 같은 경우에는 지혜자가 제자에게 가르쳐 주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잠언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7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 불의한 자들은 번영하는 것 같고요, 잘 되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들어버릴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37편의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강력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에도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신뢰했기 때문이다. 모든 축복과 약속을 가져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37편의 이 말씀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 1절부터 11절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다라는 말은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겁게 분노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불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불평이 있고, 불의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번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잠재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7, 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7, 8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불평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또 반복하고 있죠.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3번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히려 이러한 마음들은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있고, 그리고 불타오르는 불만이 있고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악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를 제안하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맞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그의 성실, 누구의 성실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릴 것이고 금방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인데 왜 그걸 보고 마음에 분노를 삼고 불평을 하고 불만으로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왜 주체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길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솔루션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세상의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만족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채워라.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세 번째 솔루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맡기다라는 단어는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굴리다. 마치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굴려서 넘기는 것처럼 그것을 맡기고 굴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굴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굴리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려서 넘겨드려라. 이것이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 정오, 가장 뜨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의로움이 그 뜨거운 날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밝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솔루션이 뭐였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이것이 첫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채우라. 그러면 내 마음을 내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세 번째는 여호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려드려라. 그러면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윗의 권면인데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일시적인 번영이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 분노를 주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러면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밝히 드러내 주시겠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권면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12절부터는 이제 악인의 미래,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의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악인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제 악인들이 이런 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좀 해보려고, 의인들을 좀 괴롭히려고 꾀하고 있어요.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략을 짜고 있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두고 봐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13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략을 짜고 있는지, 어떤 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비웃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웃고 계시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부메랑 효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찌르려고 준비했던, 해치려고 했던 그 칼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준비한 칼에 자기가 찔림을 받고, 자기가 준비한 활에 자기가 당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악인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원수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이 기름 제단에 타오를 때 화려한 불꽃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타오르는데 곧 연기가 돼서 사라집니다. 악인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고 불꽃을 내고 멋있게 보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연기와 같이 재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될 악인들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질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팔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능력.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날을 아세요. 어떤 날입니까? 모든 우리의 순간들, 모든 상황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자세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기근이 있을지라도 풍족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걸어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고, 의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근에 있어서도 풍족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계속해서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3절 보시죠.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24절에 의인이 넘어지기도 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의인들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30절과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음을 반영해서 입을 통해서 지혜를 말하고 혀를 통해서 정의를 말합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의인들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32절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살해할 기회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33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3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악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악인들이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그를, 여러분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그 모습을 똑똑히 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판 내시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여라. 그러면서 그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할 때에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악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결론을 내리는데 최종의 승리는 의인의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았다. 회상하는데 다윗이 볼 때 악인들의 모습은 그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았대요. 무성한 것처럼 보였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그곳을 지나갔을 때에는 그곳에 악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길이 생각났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편안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보니까 굉장히 좁고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갈 때에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좁더라도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이 길이 굉장히 위협을 당할지라도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에 시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악인과 그리고 의인의 운명을 대조시키죠. 오늘 말씀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그 십자가에서 악인들의 미래 그리고 의인의 미래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예루살렘에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았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마치 번성하는 푸른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금방 사라질 거였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는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남들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조롱했고 야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주어진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땅과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최종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그 지점,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덤덤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운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망하는 길, 악인의 길,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풍요로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환난과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신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